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보통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원래 주기도문의 원문은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바테르 헤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누가복음에는 아예 이 주기의 기도에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도 빠진 채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를 받으실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기도에는 호소력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이거보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한 1초나 2초 이렇게 멈췄다가 하면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보통 무엇을 부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다른 아버지에게는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부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의 첫 문장이 어떠세요? 그 기도의 첫 문장에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이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저의 기도 첫 문장은 늘 똑같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하시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천천수양에 그냥 숫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는 그런 엄청난 예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것,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공의롭게 사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재판관들은 돈을 보고 판결을 하였고요, 부자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속옷까지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라고 이야기했던 과부와 고아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끝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너무 못되게 굴고 그냥 이 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내쫓잖아요. 나가라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이놈의 자식. 내쫓은 아버지가 그 자식이 밖에 나가서 거지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 아버지가 내쫓는 아부의 마음이 뭡니까? 정신 차리고 괜찮은 사람 돼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지, 어떤 아비가 그 자식이 거지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잘못했지만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프면 우리보다 더 힘들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국가적으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양들을 목자가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회복하실 줄 믿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14절에 주목할 말씀은 미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옛날같이 우리를 먹여주옵소서. 미가는 옛날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가 말한 옛날이 언제쯤인 줄 아세요? 무려 800년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8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을 때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밤, 낮, 새벽이 되면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보내서 먹이신 그 하나님, 옛날처럼 우리를 먹여주옵소서. 옛날에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 가로막고 있는데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옛날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처럼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때처럼 과거에 행하였던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인 나 그 여호와를 기억하는 너에게 내가 오늘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시지만 지금도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과거의 하나님과 오늘날의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똑같습니다. 수천 년 전에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책은요 1600년 동안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가장 길게는 모세오경은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 일입니다. 3500년 전,
3500년 전에 모세오경이 기록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직 태동하기 거의 전입니다. 그 이전에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거를 믿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나오지요. 그거를 믿어야 너무 힘들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간절함이 배어 나오지요.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당시 세상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긴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강대국 아시리아,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어떤 권력 앞에, 인간의 힘 앞에 하나님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이 미가의 눈에는 도대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주 같은 분은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드시지만 죄악과 남은 허물을 사유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유한다라는 말은요, 죄를 용서한다, 잊어버리신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사실 사람도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요. 그러나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나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진짜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알았더니 잘 압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거 잘 아는 관계죠. 그럼 미국에 오셔서 같이 어울리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인간과 내가 어떻게 어울립니까? 그러면 그때 경험하셨던 질이 안 좋다라는 건 고등학교 때 경험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른의 나이가 몇 살이시냐면 70이 넘으셨어요. 무려 50여 년 전에 자기한테 했던 그거를 기억하고 그 사람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났더니 이분은 결코 그런 얘기를 들을 분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50여 년 전에 이분은 기억도 못하는 어떠한 행동이 한 분의 머릿속에는 저 사람은 나쁘다, 50여 년이 넘어도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기를 잘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건망증 심한 사람, 심한 분 딱 하면 넘버원은 무조건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큰 죄를 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기억하실까 생각했더니만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고 계시지 않은 것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시편 103편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읽은 19절에도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기억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큰애가 저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그 다음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괘씸하지만 용서를 구하니까 얘기합니다. 알겠다. 다시는 그러지 마. 알았어?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는 이제 좋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들이 저한테 또 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생각에 얘가 너무 큰 잘못을 했으니까 진짜 이렇게 마음속에 남는구나.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진짜 용서했어. 끝. 근데 얘가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제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게 나를 약 올리는 건가? 나를 시험하는 건가? 왜 하나님이 자꾸 기억하지 않는데 자꾸 끄집어내세요? 머리도 안 좋으신 하나님, 건망증 심하셔서 잊어버리셨다는데 왜 자꾸만 우리가 끄집어내서 자꾸만 하나님을 괴롭히냐고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데,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지시겠다는데, 아버지가 용서하시겠다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겠다는데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억합니다. 용서했지만 기억나기 때문에 어쩔 땐 아픈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600만을 학살했던 독일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용서했던 날 그 이스라엘의 그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98년 전에 일본과 한국이 한일 합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독립을 이룬 지 72년이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특별히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오래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본과 시합을 하면 기를 쓰고 이겨야 됩니다. 용서를 못한 것은 아닌데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생각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나보다 크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옳다 믿는 것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렇게 고통하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 고통의 끝자락에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1892년 지금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 그리고 충청도 지방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미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민노아 선교사입니다. 영어 이름은 밀러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안나 밀러였습니다. 26살에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아이가 없어서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2살 되던 6년 만에 첫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프레드 밀러입니다. 6년 만에 낳은 자식이니 얼마나 귀한 자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한 아들 프레드는 딱 8개월만 살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서울 선교사님들이 묻힌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과 안나 사모님의 아픔이 너무 컸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며 열심히 사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이 잊혀질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자라서 드디어 세상 밖으로 1902년 3월 7일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프랭크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1902년 3월 8일 날 죽었습니다.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감사하게 하시더니 딱 하루 살고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프랭크는 형 프레드 옆에 묻혔습니다. 안나 선교사가 너무 힘들고 우울증과처럼 고통이 와서 아파하다가 정확히 둘째 아들이 죽은 후 1년 2개월 후에 자식들을 그리워하다가 조선에서 죽었습니다. 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 과정을 조선 사람들이 다 본 것입니다. 저 선교사가 제정신일까? 도대체 저 선교사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 신은 도대체 제대로 된 신일까? 신인데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저 신이 도대체 뭔가? 그런데 저 선교사는 왜 아직도 여기 있는가?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민노아 선교사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의 정체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그분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를 적어서 조선 사람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며 멸망자의 구원이며 우리의 평화가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 중의 왕이시며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 되시네. 그리고 민노아 선교사님은 1937년 평생을 사역하였던 조선 땅 청주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내가 훗날 천국에 가면 그때 내 아내 안나를, 프랭크를 분명히 만날 것이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픔에 미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그것 모르고 이 자리에 계신다면 불쌍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이 세상에서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되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기도하지요. 여러분들 예수 오래 믿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기도하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환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